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깨끗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저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잠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도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저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네.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적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저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배신자를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령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참으로 저희들 단잠시 일깨워 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시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일부 지방에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고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사 저들을 위로하시고 어서속히 빠른 복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유경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복된 지도자들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에게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국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온 성도들이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옵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그 태신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속히 저들이 교회에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마법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영 원사님, 백정강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주님께서 놀랍게 이디아오드라는 저들을 사랑하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을 함으로 이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무엇보다 기도하기 힘쓰는 목사님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시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5리쯤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오신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이문을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생 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마르다는 곧 맞이하러 이렇게 왔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첫째 여동생인 마르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둘째 여동생인 이제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또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믿음 속에는, 이 말 속에는 그야말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저들이 볼 때에 모든 각색 병들을 고치시고 하는 주님의 능력은 분명히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와 같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직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믿지 못하고 그냥 일부만 믿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야말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가운데는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절 하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실은 어쩌면 이 믿지 못한 것이 그때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하게 될 때에 그들도 그것을 보고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셨다면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살게 하셨더라면 틀림없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미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마르다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고 났을 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니, 자신이 배운 지식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경험, 이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소위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것까지도 초월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여지껏 지식으로 접하지 못했고 그리고 경험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것까지도 믿게 될 때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마르다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부활, 이것까지도 믿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자기 오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라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는 말씀 자체를 지금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는 우습게 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믿음으로서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언니하고 똑같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럴 때에 마르다가 말하기를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그야말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것을 옮겨놓으라 하게 될 때에 주님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뜻입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으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생명의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모인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뭘 주시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에요. 생명. 주님은 생명의 주로 지금 여기 오셨다. 죽음과 생명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지금 무덤 앞에 서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 앞에 서신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 앞에 서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가십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비단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시체 앞에, 죽음 앞에 서신 이 장면은 그 장면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처해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도,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도 얽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는 의식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생명을 부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부여주셨어요. 큰 소리로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온 것처럼. 그래서 이 일전에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사로 깨우러 간다 그랬죠. 깨우러 간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유대의 장례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관에다가 묻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관에 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보내죠. 그것은 각 문화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서양 사람들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죽죠.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도 죽을 때 내가 평상시에 입었던 양복 입고 수의 입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죽었을 때에 자녀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유언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서양식이에요. 어쩌면 그 서양식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옷 입고 그대로 수의를 입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문화죠. 유교나 불교에서 나온 문화예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은 옛날에 배로 그냥 시체를 돌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금 나왔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표현이고 현실적인 지금 그런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망당한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은 묶여져 있어요. 마귀 세력에게 묶여져 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래서 첫 번째 그 귀한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자유가 없었다고요. 종들은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키니까 자유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꽁꽁 묶여있던 사람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까 풀어놓으면은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죠. 자유가 주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도 죄가 있으면 묶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것에 매여 있어요. 항상 우리 의식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을 수 있고 어떤 내게 지식이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으면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끈에 매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식에 대한 의식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까짓 거. 설령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또 지식이 좀 부족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밥 못 먹고 삽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뭐였을까요? 항상 우리 인간 속에 죄진 인간 속에 인간이 묶여져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의식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의식.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천국 간다 하니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그 죽음은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죽음의 사자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때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 가운데 휩싸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몇 차례 봤습니다만 그들은 얼마나 평온한 상태로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의 그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산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고의 인간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인간, 최고의 쇠사슬인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그야말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같이 생명의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도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오늘 한날도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